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7강입니다. 177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묻자온대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제 거기에서 끝났고 오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가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나왔죠. 이삭은 웃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게 되면 우리 가슴은 어떻게 돼요? 웃음을 웃게 돼. 성령께서 웃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 그 웃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 다리,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자손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빼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운 것이 아들이죠. 그래서 이삭의 족보라는 것, 족보는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예라고도 나와 있어요. 후예, 자손들이라는 뜻이죠. 후예가 톨레도트인데 어근은 야레뜨입니다. 야레뜨는 탄생하다, 출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씩 탄생하고 출산하게 될 때 그다음에 야레뜨, 톨레도트는 야레뜨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하게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예가, 이삭의 후예가 하나 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마다 그 목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계승되는 거예요. 후예라는 것은 점점점 내려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점점 내려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가리키고 믿음의 계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승될 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이제 차례차례 내려오고 있고 그 출산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다가 엘레입니다. 엘레는 이렇다. 이런 것을 가리키고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방향성을 가리켜요. 이렇다 저렇다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어근은 알라입니다. 알라는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숭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모든 탄생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니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이제 야곱에까지 후예로 쭉 계속 계승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승돼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인데 여기서 밧단 아람이 나오고 아람 족속이 나오고 부두엘의 딸이고 또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리브가라는 것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는 항상 긴장하고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하고 40세가 나옵니다. 40세면 우리가 봐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40이라는 것은 아르바임입니다. 아르바임. 아르바는 4예요. 4는 1, 2, 3, 4 할 때 4도 되고 동서남북 할 때 4도 되고 밥상을 우리가 상을 볼 때 다리가 4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라는 것은 접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접합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지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접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에 지켜내서 그것으로 내 것이 되게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런 일들이 아르바임입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정말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었다.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맞이하다가 라카호입니다. 라카호는 취하다, 소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접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가면서 우리는 매력적으로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매혹적인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내를 삼았으니 아내가 레 이샤입니다. 이샤는 이시, 남자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여성형으로 이샤는 이시를 향한 것, 남자를 향해 있는 것이 여자,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향한 거예요. 이 씨, 이 사람이라는 것은 씨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전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씨를 줄 수 있다. 말씀을 줄 수 있다. 내가 심어야, 내가 자라야 남에게 줄 것이 있겠죠. 그래서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향했다. 이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그리고 삼았으니 로입니다. 로는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익히고 훈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밧단과 아람입니다. 밧단은 파단은 들판, 광야, 평야 이런 뜻이 있어요. 들판은 어떻습니까? 높거나 낮지 않고 평평한 평지를 가리키죠. 아람은 높다, 높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높아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됩니까?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 한 거 보면은 아마 이 지역은 좀 높은 쪽에 있는 들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평평해져요. 평평해지면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치잖아요. 그때 어디서 쳤냐면 들에서라고 나옵니다. 들은 샤데, 평평한 들을 말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평해졌을 때 내 속에 헛된 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져서 내가 평평해지고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라반은 벽돌이란 뜻이 있고 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굳이 라반을 꼭 나오는 것은 뒤늦게 또 라반이 나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라반 벽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틀에 가두어지죠. 틀에 가두어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려면 시멘트와 모래를 섞잖아요. 그것을 섞을 때 그 섞여지는 그 수고가 있고 그것이 틀에 갇혀져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물을 통해서 점점 더 굳어져 나갈 때 쓰임받는 벽돌이 되는 것이죠. 벽돌이라는 것은 희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 속에 검고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에 온전히 가두어서 나를 훈련하고, 그렇게 될 때 점점 더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진 것처럼 이 라반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누이였더라 하고 말하는 것은, 이 라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벽돌처럼 순간순간 고비마다 어떤 과정과 정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가 아카르입니다. 아카르는 근절하다, 뿌리 뽑다, 파괴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완전히 아기를 낳지 못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아타르입니다. 아타르는 강청하다, 탄원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합니다. 임신하다, 임신이 하르입니다. 하르는 산이란 뜻도 있어요. 산이 어때요? 볼록하잖아요. 산이? 그것처럼 이 하르는 잉태하다 이런 뜻도 있고, 생각하다, 생각을 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말씀을 내가 잉태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틀에 가두어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낼 때 우리는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임신하지 못할까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흙이, 그 땅이 말랐기 때문이겠죠. 비가 오지 않고 마르면 그 뿌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뽑아지고 뿌리가 썩어버리고, 너무 물이 많아도 썩고 너무 물이 없어도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영양가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그 상태에서 뿌리가 점점 더 없을 때 자라지 못해서 근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잘 실천하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그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들이 둘이라는 것을 나와 있는 거죠. 아이들이 서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가만히 있어도 힘들 텐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하빠님, 그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태 속에서 싸운다. 이 태가 카라브입니다. 카라브는 가장 중심,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가운데를 말해요. 마음의 가장 가운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에 세워진 것들은 어때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와 싸움을 하죠. 태 속에서 싸우는 것은 물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나왔을 때 그 단어를 통해서 싸우다가 라차추입니다. 라차추는 깨뜨리다, 부수다, 억압하다.
둘에서 서로가 싸워서 하나가 억압하고 하나를 부셔버리고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속에 있는 무지를 다 부셔내고 잘라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합니다.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죠. 내가 어찌할꼬. 내가가 아노키예요. 아노키. 아노키는 다림질입니다. 이삭은 이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속에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무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다림줄은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할꼬가 라마입니다. 라마는 의문사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의 다림줄,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은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고 말합니다.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가서 야레크, 걸음을 걷다. 할레크, 걸음을 걷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목표에 있는 걸음을 걷고 행함으로 여호와께 묻자왔다. 따라시는 기도하다. 바로 따라시는 찾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늘 기도하던 대로 늘 이삭은 성령의 웃음 안에서 하나님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여기서 두 국민이 꼬임입니다. 꼬임은 뿔룩 나와서 그리고 민족 그런 뜻이 있고 이방 민족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 국민이 있다는 것은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 두 아들이 한 민족씩 이루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태중에 있다. 태중이 여기에서는 바탄입니다. 바탄은 배, 자궁, 태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뱃속을 말해요.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둘 중에 하나가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가 벨라브입니다. 라브는 많다. 수요가 많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도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는 차르입니다. 차르는 적다, 축소된 것을 말해요. 축소는 뭐예요? 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진 나를 점점 작게,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한 점점 더 축소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말하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큰 자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환난을 당해서 나를 잘라내고 깎아내고 나를 축소시키는 그 작은 자가 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오고 어렵고 힘들고 어린 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할 때 아마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할 때 아모스죠. 아마츠가 강하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감하고 굳세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약한 자, 아까 말했죠. 어린 자가 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감하고 굳셀 것이다 라고 처음에 예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응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큰 자와 어린 자가 우리 안에 있고 내 속에 싸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정신에 세워진 것들,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내 속에 무지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듣고 주일에 예배를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무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지가 나타났을 때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무지가 나타났을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무지가 나타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원어를 공부하면서 단어 하나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 속에 어떤 것이 있구나 바라보게 될 때 저는 이 비유를 가끔 씁니다. 전자레인지를 우리가 시간 타이머라고 돌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꺼내지 않으면 계속 가끔씩 삑삑 하고 알려줍니다. 이 히브리어가 그랬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딱 찾아와서 내 속의 무지를 발견하게 해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안놓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찌할까 하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저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는 자는 항상 여호와께 묻자온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